빌리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첫째 주 열매 나눔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 1장 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도 고통당한다 라는 주제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의 주제는 하나님께 고통을 묻다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성도에게도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만 깨닫는 인생이 있고 고통 속에서만 보이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의미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기 1장 1절로 5절 말씀은 우수 사람 욥을 소개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인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는 욥이라는 한 인물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의 온전한 신앙과 인격을 가장 먼저 묘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실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헤아리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설명하는 많은 프로필을 갖기 원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프로필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욥의 자녀와 재산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는데요. 자녀는 몇 명이고 재산은 어느 정도였는지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의 아들과 딸의 숫자인 7과 3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욥의 7 아들과 3 딸은 그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주어졌음을 의미하죠. 이것은 그가 소유했던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낙타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저자는 욥의 온전한 신앙과 인격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욥이 누리고 있었던 온전한 축복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주었고요. 이 모든 것은 욥의 풍요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본문은 욥이 그의 자녀를 위해 한 일도 기록해 주는데요.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변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욥의 온전함이 그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욥이 자녀를 살피면서 가장 우선시했던 일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그의 10 자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그들의 건강이나 성공이 아니라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저지를 수 있는 죄마저 염려했던 욥은 그들이 아버지처럼 늘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의 저자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는 표현을 덧붙임으로써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의인이었음을 강조해 줍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나중에 나눔의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는데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거라 생각하는지, 또 왜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녀들의 신앙을 살피되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모르는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는데요. 우리 가정을 죄로부터 지키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서 6절부터 12절까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소할 구실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어떤 말로 자랑하시는지 8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였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내 종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욥의 의로움이 단순히 도덕적으로만 바르게 산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욥이 가진 의의 원천은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르며 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욥을 자랑하신 거죠. 이것은 부모가 순종하는 자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잘 따라서 온전히 순종할 때 기쁨을 누리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는 것을 들은 그 사탄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자극하는지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사탄이 던진 도발의 핵심은 과연 욥도 하나님 당신 자체를 기뻐하는 걸까요? 라는 도전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 기뻐한다고 비난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모든 축복들을 다 거두어 가신다면 욥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도발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이와 비슷한 도전을 직면하게 될 때가 있죠. 과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그분 자체를, 그분 자신을 즐거워한다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탄의 도발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탄이 전능하지 않은 피조물임을 보여주는 건데요.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사람을 해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헤아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은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는데요. 욥의 고통은 그가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고통에 관하여 어떤 통찰을 주는지 한번 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 1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고통의 문제, 특히 의인의 고통에 대해 진진하고 풍성한 나눔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죄를 멀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지키는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